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1절부터 8장 3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부터 8장 3절까지 제가 먼저 읽을게요. 여러분이 먼저 읽읍시다. 여러분이 목이 곧고 시작.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아멘. 샬롬. 주님의 평강이 당신과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당신과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아유, 아이고 김인호 원사님, 아이고 구수영 권사님하고 해외에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문기 목사님도 뭐 계속 일이 있었다고. 예, 예.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 일하시는 분들 기도 많이 하셔요. 딱 보고서 아까 이거 천국인가 그랬어요. 이게 어 이제 한동안 못 봤던 분들 딱 보면 그렇잖아요. 주님 나라에서 보잖아요 우리가. 또, 하나님 나라가 그런 곳이죠. 예. 아 우리 선호도 또 태어나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 주는 또 안막내 권사님 태원 예정입니다. 우리 목사님도 이제 강건케 되리라 믿습니다. 아 그리고 한상훈 장로님 그 지난주 설교 내용을 앞부분에 좀 약간 녹이신 것 같아요. 약간 녹여서 얘기하시는데 그 목사만 알을 정도로 약간 녹이셨는데 아니야 명확하게 기도에 딱 담겨서 해야 돼요. 이게 쉽지 않죠. 쉽지 않은데 그래도 뭐 여러 성경 구절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지난주 물론 이제 이게 우리가 설교 준비하다 보면 그런 흐름이 있어서 그런데 그래도 한번 막 이렇게 확실하게 명확하게 드러내도록 지난주 설교 내용을 또 이렇게 좀 명확하지 않을 땐 저한테 물어보셔도 좋아요. 목사님 어떤 내용을 넣으면 좋을까요? 뭐 이렇게 제가 좀 설명해 드릴 수도 있겠죠. 그럼 그걸 좀 녹여서 이렇게 넣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우리 장로님들은 맨날 저한테 싫은 소리만 들어서 그냥 제가 싫을 거예요. 네. 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무튼 부담스러우실 텐데 최선을 다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경건한 예배를 위해서 휴대폰 전원을 꼭 꺼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현장에 계신 분들은 또 우리 온라인 예배를 들으시는 분들은 전화와 문자를 삼가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목 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읽어보죠. 아멘. 어우, 갑자기 시력이 좀 안 좋아졌네요. 교회여 무엇이 마땅한가?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 즉 사내들인 공회원들이죠. 이들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사울은 이 죽음을
마땅히 여겼습니다. 오늘 말씀 1절 읽어보죠. 음, 마땅히 여기더라. 마땅히 여기더라. 이 문구를 그냥 가볍게 스치듯 지나갈 수도 있는데 조금 무게감을 두고 보면 도대체 사울이 뭔데, 자기가 뭔데 스데반 집사의 죽음을 마땅히 여기고 자시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인물인가? 그리고 정작 사울은요, 스데반에게 돌을 직접 던지지도 않았는데 비겁하게 그냥 뒤에서 딱 있다가 스데반의 죽음은 마땅하다 이러고 있는 건가? 이런 의아한 생각이 좀 들 수 있어요. 여러분, 사울은 사내들인 공회의 리더격인 대제사장에게 신망을 받는 인물이었습니다. 사울은 젊고 똑똑하고 유능한 인물로 대제사장에게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일 때 사울의 발 앞에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둔 거예요. 오늘 말씀 58절 읽어보죠.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누구의 발 앞에 무엇을 둔다는 것은 그의 리더십을 인정하고 권위에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일종의 승인 절차를 밟는 것하고도 비슷하죠. 여러분, 이와 같은 장면이 앞에서도 나왔는데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초대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이 자신들의 재산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 사도들이 나누어 줄 수 있도록 한 거예요. 성도들이 사도들의 권위를 인정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한번 읽어보죠. 아멘. 아까 인사할 때 제가 반주자들하고 인사를 안 했군요. 김인우 간사면 인사하다 보니까 그런 거. 네. 네, 딱 보니까 음,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그러니까 사울이 스데반 집사의 죽음을 마땅히 여긴 것은 그냥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 죽음을 당연하게 여긴 것, 이걸 넘어서 유대인들의 리더로서 공식적으로 그 죽음을 합당한 것으로, 마땅한 것으로 인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직접 돌을 던지지 않았어도 그 사건의 책임자와 같은 역할을 사울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울이 회심한 후에 자신이 이 살인 행각에 찬성하고 승인을 한 책임자였다고 가슴을 치며 고백하죠. 사도행전 22장과 26장 같이 읽어보죠. 음, 고난을 받아 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직접 총을 쏜 군인보다도 총을 쏴도 된다고 그 권위 가운데 찬성하고 승인한 리더들이 더 큰 책임을 지는 거죠. 그러니까 리더예요. 여러분이 잘못하면 그냥 제가 책임지는, 담임 목사님 계신데, 담임 목사님. 예, 목사가 책임지는 거죠. 아무튼 더 책임을 지는 겁니다. 이와 비슷한 거죠. 그런데 지금 제가 어떤 책임 소재를 따지려고 이 말을 한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집단이든 개인이든 정상적이라면 무죄한 사람, 죄가 없는 사람의 죽음을 마땅히 여길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겠죠. 그런데 마땅히 여겼다. 그런데 마땅히 여겼다. 그 죽음을. 이 말은 그 집단이나 개인이 비정상적이거나 아니면
그 죽임을 당한 사람이 정말 죽을 죄를 지었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은 표면적인 죄목은 신성 모독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신성 모독은 돌로 쳐 죽일 죄가 맞습니다. 레위기 한번 읽어볼까요?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 죽일지니라. 아멘.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기 전에 이렇게 말을 했죠. 오늘 말씀 55절과 56절 읽어보죠.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주님을 본다. 이 말을 하자 유대인들이 소리를 지르며 격분하여 일제히 스데반 집사에게 돌을 던진 거예요. 다음 절 57, 58절 읽어보죠.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런데 여러분 조금 의아하죠. 스데반 집사는 고작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라고 말한 것밖에는 없습니다. 물론 이 말 자체가 유대인들의 교리상 신성 모독에 해당할 수 있죠. 하나님을 봤다. 좀 애매하긴 한데 아무튼 그러나 일반적인 경우에 누가 단순히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해서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격분하여 일제히 돌을 던지는 일은 없을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 있다, 예수님 뭐 싫어하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그냥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갑자기 일제히 격분하여 돌을 던진다? 이런 일은 없을 겁니다. 아마도 그냥 미친 사람 취급하거나 그 사람 뭐라고 외치나, 아유 미친 사람이구나, 그렇게 무시하거나 아니면 그를 잡아서 냉정하게 법정에서 판단을 받은 후에 돌로 치는 형벌을 내릴 거예요. 그런데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소리를 지르며 격분하여 일제히 그 자리에서 돌을 던졌습니다. 뭔가 화가 엄청 나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성경에서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죠. 그들은 이미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듣고 찔림을 받아 이를 갈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갈아보실래요? 지금 3초만 드릴게요. 이 갈아보세요. 이거 사람 잘 안 돼요. 동물이 하는 거예요. 동물이. 아무튼 말씀 읽어보죠. 오늘 말씀 51절부터 읽어보죠.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갈거늘. 마치 사냥감을 앞에 둔 맹수처럼 약간의 틈만 보이면 바로 달려들 준비가 된 사나운 짐승들처럼 이를 갈고 있었던 거예요. 때마침 스데반 집사가 바로 뒤에 55절부터 성령 충만하여 하늘의 하나님과 그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본다 고 말하자 유대인들은 신성 모독을 핑계 삼아 이를 갈던 야수가 사냥감에게 달려들어 물어뜯고 죽이듯 스데반에게 돌을 던진 거예요. 동물이 된 거죠. 여러분, 사울과 유대인들이 왜 스데반을 죽인 것입니까? 왜 그의 죽음을 마땅하다라고 여긴 것입니까?
정말로 스데반이 교리적으로 신성 모독을 했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들은 자신들을 정죄한 스데반 집사의 설교에 찔림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사울과 유대인들이 그 찔림을 받고 회개하여 내가 죽고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하셔야 하는데 반대로 그 찔림을 받고도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더 죄악된 자아를 충만하게 발동시켜서 이를 가는 짐승과 같이 되어서 그 죄악된 자아 아주 충만하게 발동시켜 보세요. 결국 짐승만도 못한 괴수 뭐예요 이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짐승과 같이 스데반을 물어뜯어 죽여버린 거예요. 더 나아가 스데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박해합니다. 오늘 말씀 3절입니다. 잔멸할세. 그러니까 결국 사울과 유대인들은 말씀으로 죄를 깨달아. 여러분 이 잔멸할세 나중에 나중에 아니라 이거 저기 어떤 신학자가 표현했는데 막 그 야생 멧돼지 있잖아요. 멧돼지가 막 포도밭을 막뭐 이렇게도 표현해요. 제이제 브루스인가 아무튼 그런 신학자가 있는데 역사학자가. 그러니까 동물이 막 해집고 다니는 그런 이게 이 언어가 그런 언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뭐 그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충분히 그게 이해가 돼요. 예, 잔멸하다. 완전 동물이 돼서 완전 해집고 다니고 이성을 잃고. 그러니까 결국 사울과 유대인들은 말씀으로 죄를 깨달아 내 죄악된 자아를 죽이기는커녕 내 죄악된 자아로 하나님의 말씀을 죽여버린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누가 신성모독을 한 겁니까? 요한일서 1장 읽어보죠.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왜 정죄하느냐?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 아멘. 우리 지난주에 봤잖아요. 한상훈 장로님 지난주에. 그쵸? 누가 나를 정죄하면. 일단 우린 죄인이 맞다고요. 어떻게 거기서 막 의인은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의롭다 하시지만 우린 감히 그럴 수 없죠.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말씀을 통해 우리가 모든 인간이 죄인임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자가 신성모독하는 자 아닙니까?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성령님 앞에서 나는 죄가 없으니까 좀 감히 어떻게 나를 정죄하지 말라고 나를 정죄하면 죽여버리겠다. 이를 팍팍 가는 그러한 자들이 신성 모독하는 자들 아닙니까? 그러면 과연 누가 죽어 마땅한 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세상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합니까? 결코 그렇지 않아요. 결코. 물론 좀 우호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다음 주에 얘기할 거예요. 오늘 거기 그거 생각하지 마세요. 일단 우호적인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아무튼 근데 우호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다음 주에 얘기할 거고. 세상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 모든 인간이 죄인임을 알려주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물론 창세기 1장과 2장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장면을 기록하고 있죠. 죄 얘기가 나오진 않아요. 그런데 이건 이 세상 온 우주 만물이 원래 하나님의 나라였음을 알려주며,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께 반드시 순종해야 하는 것을 알려주는 배경이에요. 그 후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는 것으로 인류의 역사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구속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처음부터 인간이 명백한 죄인임을 알려줍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죽어 마땅한 죄인임을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 계속 부정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인간으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죄인된 자아를 부정하며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강력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 또한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몸의 행실, 그 육신의 행실을 죽이라 까지 합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주여 도와주소서. 나를 완전히 장악하소서. 성경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으니 그저 육적으로 사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전하는 우리들을 좋게 볼 일이 없겠죠. 원수처럼 보고 미워할 것입니다. 사실 그들은 우리를 미워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을 대신하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 어떻게 할 수 없고 뭐 크다고 위대한 존재 보이지 않으니까 뭐 두렵기도 하고 하니까 못하니까 누구예요? 눈에 보이는 우리.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다른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읽어볼까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어. 요한복음 7장 읽어보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 요한복음 15장도 읽어보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예수님을 미워한 줄 알라. 이것은 육신의 가족들 사이에서도 일어나는 일이에요. 육신의 가족들 중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가 있다면 그 역시 자신을 정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게 되고, 아무리 가족이라도 그 말씀을 전하는 자를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미리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읽어볼까요?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요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실 예수님은요, 여러분, 이 땅에 진정한 화평을 주시러 오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이 화목할 수 있도록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제물로 죽으셨습니다. 이문결 선 여기서 아멘 크게 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하려고 했어요.
기도 많이 하셔요. 내가 죄인임을 하나님 자각하게 하소서. 양심에 화인 맞지 않게 하소서. 이 말 오해하지 마세요. 뭐 이무교사님 무슨 죄를 다 똑같아요. 근데 그 죄를 자각해서 정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감사 찬양하는 사람이 안수 집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오랜만에 왔는데 좋죠. 이렇게 1대1로 하는 것 같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에베소서 2장 읽어보죠. 로마서 5장도 읽어보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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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이것을 믿지 않는 자들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기 때문에 화평이 왜 필요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무슨. 그래서 필연적으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내가 죄인인 것도 모르고 하나님과 화평해야 된다는 것도 모르고. 그러니 예수님이 뭐하러 필요해요? 예수님을 인정할 필요가 없죠. 자기가 죄인이라는 소리도 들을 필요도 없고. 그래서 우리와 필연적으로 분쟁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세상은 결코 만만한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향해, 모든 인간들을 향해 그들이 명백한 죄인이며 그동안 육적으로 살아왔던 모든 삶을 부정하라고, 회개하라고 선포하십니다. 자신을 부인하라고 선포해요. 그러니 이 말을 들은 세상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좋게 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그저 죽어 마땅한 자로 여기며 박해할 것입니다. 물론 세상 나가서도 이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인지 아니면 뭐 구분이 안 가면 그냥 냅두죠. 그리고 가서 애써 티낼 필요 없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인 줄 알아요. 근데 정말 중요한 핵심, 복음의 핵심, 내가 죄인이고 나 같은 죄인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살리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우리가 죄인이다. 이 핵심이 딱 들어가면 말 그냥 괜찮았던 사람도 막 도끼를 들고 달려올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좀 젠틀한 세상이라 진짜 도끼 들고 오진 않겠지만 눈에 도끼가 들어가요. 나를 그렇게 막 좋아하던 사람이 싫어할 수도 있고 복음이 딱 들어가면 그래요. 이 말을 들은 세상과 세상 사람도 우리를 좋게 볼 수 없어요. 그들은 우리를 그저 죽어 마땅한 자로 여기며 박해할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에게 한 것처럼, 스데반 집사의 교회 성도들에게 한 것처럼, 예수님께 한 것처럼, 교회에 한 건 예수님께 한 거죠. 예수님이 받으셨으니 우리도 교회 예수님의 몸인 우리도 받는 것이고 그 박해를. 그렇게 세상은 할 거예요. 오늘 말씀 1절과 3절 읽어보죠. 마땅히 여기더라.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진 사울이 교회를 전멸했어요. 아멘.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흩어집니까? 박해해요. 막 잔멸해요. 흩어집니까? 도망칩니까?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세상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야 한다는 주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에 의해 수동적으로 이렇게 진행된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은 세상 모든 각 지역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된 거예요. 물론 아직 미전도 지역도 있겠지만 분명 초대교회와는 상황이 엄연히 다릅니다. 초대교회 때는 세상의 99%의 지역에
교회가 없었지만 지금은 반대로 교회가 없는 곳을 찾기 힘들 정도죠. 심지어 공산 국가인 북한에도 가정교회, 지하교회, 겉으로 이렇게 나오는 삼자교회 뭐 그런 교회 말고요. 정말 숨어 있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세워질 정도로 상황이 많이 변했습니다. 그러니 그러나 변하지 않는 상황이 한 가지가 있어요. 세상 모든 곳에 세워진 교회가 여전히 세상의 핍박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보다 사람들의 의식 수준이 높아져서 공산국가 외에는, 공산국가도 세상 눈치 봐서 이제 뭐 공개 처형 그런 거 잘 안 해요. 예수 믿는다고. 근데 아무튼 공산국가 외에는 집단적인 박해나 돌로 쳐 죽이는 공개 처형 같은 것이 없어서 겉으로 보기에는 핍박이 없어 보이기도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처한 상황은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학생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학교에서 받는 고난을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에 우리 예은이가 어렸을 때 학원에 갔다 왔더니 오빠가 아니지 아빠죠. 아, 오빠 얘기 나와죠. 아빠, 학원에 있는 어떤 오빠가 우리 조상은 원숭이래. 근데 나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뭐라 그래. 되게 웃기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원숭이가 우리 조상이라고 떠드는 그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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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 있게 떠들어요. 그럼 세상에 미쳐 돌아간 거.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걸 어떻게든 공격하고 싶어서 예은이가 황당해서 왔어요. 황당해서. 아, 뭐 저 아이가 그냥 교회 다니는 거 그것밖에 없는데 목사 딸이니까 또 얼마나 그런 걸 받겠습니까? 우리 자녀만 그렇다는 뜻이 아니에요. 예를 들은 예를. 그런 애매한. 예수님을 믿는 직장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직장에서 받는 고난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아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가정에서 받는 고난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남편이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가정에서 받는 고난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부모가, 자녀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가정에서, 친인척들 사이에서 받는 고난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사회 구성원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사회에서 받는 고난을 생각해 보십시오. 반상의 모임이나 동아리 모임에서조차 애매한 고난 받아요. 그리고 또 도전하죠. 어떻게든 예배 못 가게 하려면 그런 것도 있고. 심지어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으며 바른 교회, 진정한 예수님의 몸된 교회, 성도로 살아가고자 하는 순전한 성도들을 이기적이고 세속적인 사람들이, 그 세상의 사상을 그대로 갖고 온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흔들고 유혹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은혜 감사하며 죄악된 자아를 날마다 죽여가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성도들에게 그렇게까지 자아를 죽이며 열심히 신앙생활 할 필요 없어 라고 유혹하는 사람은 교회 밖의 사람이 아니라 교회 건물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순전한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유혹이요, 박해요, 핍박이겠습니까? 회개할 줄 모르는 세상은 세상을 정죄하는 하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도 미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더욱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더욱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읽어보죠. 마땅하도다. 이것이 착한 행실로 드러납니다. 읽어볼까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왜요? 왜 믿음의 가정들? 왜? 예수님 좀 편협하시네. 제가 진짜 물어본 건데 답을 아무도. 세상은 우리를 공격한다고요. 믿음의 가정을 공격한다고요. 누가 지켜요? 누가 위로해요? 누가 격려할 거예요? 알아서. 아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며 당연히 모든 이들에게 착한 행실을 하지만 더욱 믿음의 가정들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근데 보세요. 이제 사탄이 얼마나 영악한지. 교회 안에 막 흔든다니까요. 이상한 사람들 세상 사상 가지고 아예 됐어요. 저녁에 진하게 하고 싶은데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또 명심해야 돼요. 우리의 사랑은 진리의 사랑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읽어보죠. 서로 사랑하라. 진리를 순종함으로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비진리 잘못된 것, 그것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인간의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또는 세상의 세속적인 이상한 사랑이 아니라 명확한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 진리의 핵심이 뭐예요? 우리가 죄인임을 알려주는 거예요. 세상은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즉 이 진리를 받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 진리의 사랑을 거부하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서 2장 읽어보죠. 아멘. 그러니까 결국 진리의 사랑이 바로 복음인 거예요. 나 같은 죄인. 따라할 사람만 따라합시다. 억지로 따라할 필요 없어요. 따라 못하는 나를 놓고 그냥 회개하세요. 나중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이, 그게 복음이에요. 그걸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고, 우리는 이 진리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을, 이 복된 소식을 믿고 고백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진리의 사랑을 나누며 서로에게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이 진리의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에게 주어질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서로 그 소망을 나누며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읽어보죠.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은 세상의 박해 가운데 흩어지며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복음을 땅의 끝에서 받은 지금 현대 교회 성도들은 세상의 박해 가운데 그 복음을, 그 진리의 사랑을 이 땅 끝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실천하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의 진리를 듣기 싫어하여 그 진리 안에 있는 우리를 박해하며 이것을 마땅하게 여길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그러나 세상은 이렇게 마땅하게 여기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진리를 사수하며 이 진리 안에서 서로 위로하고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것을 마땅히 여겨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진리, 복음을 사수하며 이 진리 안에서 서로 위로하고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것을 우리는 마땅히 여겨야 합니다. 세상이 무엇을 마땅히 여기든, 심지어 우리의 죽음을 마땅히 여기든, 우리가 핍박받는 걸 마땅히 여기든 그런 것 상관없습니다. 교회는 무엇을 마땅하게 여겨야 됩니까? 이 진리를 사수하며 이 진리 안에서 서로 위로하고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것을 마땅하게 여겨야 합니다. 오늘 제목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여, 무엇이 마땅한가? 다 같이 하나님께 우리 찬양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